속죄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커다란 배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다가 자초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헬기가 와서 이 사다리를 내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해주려고 사다리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 사다리에 그만 총 11명이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한 명의 여자와 10명의 남자가 그 사다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불행히도 이 헬기는 딱 이 사다리를 통해 10명까지만 구조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다리에 매달린 11명, 남자 10명, 여자 1명에게 기장이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한 명만 놓으세요. 한 명만.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런가요?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까지 들었던 남자들의 얼굴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남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모두 다 박수를 치는 바람에 남자 10명 모두가 떨어지고 여자 1명만 구조를 했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목숨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모 방송국 프로에서 했던 그 프로의 내용인데요. 이 그림 속의 버스가 지금 절벽에 걸려서 떨어지기 직전에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추락하는 이 버스 안에는 총 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뛰어내려야지만 나머지 7명이 모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놓고 이 TV 진행자는 시청자를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명을 지목할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겠습니까? 하면서 이 버스 안에 탔던 8명에 대해서 각각 소개를 해줬어요. 그 8명이 누구였느냐면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람은 심장외과 의사래요. 두 번째 사람은 20대 장애인,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야. 세 번째 사람은 프로야구 선수. 네 번째 사람은 노인대학 과대표. 다섯 번째 사람은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여섯 번째 사람은 이주 노동자. 일곱 번째 외교관. 여덟 번째는 소년원에서 갓 출소한 고등학생. 자, 그러면 이 8명 중에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7명을 구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권한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번호 1, 2, 3, 4, 5, 6, 7, 8 중에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은 1번으로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다름 아닌 표창원 씨였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670명의 시민, 무작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한 거예요. 670명의 시민들에게 이 이유도 목적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당신은 제일 먼저 희생자로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 선택된 시민, 이 시민이 선택한 1위부터 4위까지가 누구였느냐면요. 1위는요, 소년원에서 갓 출소한 고등학생이고요. 2위는 노인대학과 대표, 3위는 이주노동자, 4위가 20대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5위부터 이제 8위까지가 그 다음 사람인데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1위부터 4위까지와 5위부터 8위까지가 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위부터 4위까지를 뽑았던 670명 중에 1위부터 4위까지를 1순위로 뽑았던 사람이 대략 몇 퍼센트냐면 70%. 670명 중에 약 70%가 주저없이
제일 먼저 희생해야 될 사람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저렇게 4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저없이 가장 아프거나 가장 약하거나 가장 쓰임새가 모자랄 것 같은 사람을 버스에서 희생시킬 1순위 사람으로 뽑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행자 표창원이 했던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좋은 사회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회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이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뜻이 뭘까요? 희생이라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자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될 경우 그것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희생이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늘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진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값진, 고귀한, 고결한 그런 정신을 희생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희생의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희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희생을 알고 또 다른 의미로 희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로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킬 때, 다수가 소수를 희생시킬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킬 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귀한 것이 천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희생의 의미, 혹시 우리도 이렇게 희생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정말로 이런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던져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희생의 의미로 우리도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큰 틀에서는 시내산 율법 전수의 내용 가운데 일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현현하셨어요. 그 현현하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기록된 두 돌판을 주시면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주시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셔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중에 사형에 처할 범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내산 율법의 원칙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것이었죠? 우리 꼭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사형에 처할 법에 우리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규칙은요, 원칙은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원칙이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생명을 잃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시내산 율법에 담겨있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이치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정확하게 꼭 그 해를 입힌 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약 율법에 기록된 동해 보복의 보복법의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 근동 당시의 보복, 복수의 또 다른 의미의 정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 시대를 상징하는 법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의 팔을 자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르고요.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이 죽게 되면요,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당시 동해보복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동해보복법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은요,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복의 제한에, 복수의 제한에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법 정신이었어요. 이런 그 당시에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만큼만 복수를 허락하도록 제한을 했던 것이죠. 무분별한 복수의 폭력을 제한하고, 그러나 사회정의를 위해 딱 필요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한 율법이 바로 구약의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구약의 시내산 율법의 핵심은, 그 기본 정신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였습니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딱 그만큼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령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뒤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아멘.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신해산 율법에 담겨있던 동해보복법의 원칙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눈을 쳐서 상하게 했으니 똑같이 그 사람도 눈을 쳐서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도록 처벌받도록 해야 맞는 것이겠죠. 그게 동해보복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생명은 생명으로의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른 처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달랐어요. 어떻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느냐?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똑같이 그 눈도 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놓아주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동해보복법의 율법의 원칙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혹시 이 조항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몇 가지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상대를 돌이나 주먹으로 세게 쳤는데, 그런데 그 상대가 넘어져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지는 않고 며칠 누웠다가 다시 스스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간의 상처와 손해만을 배상하고 그 때린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가 바로 이 규정이었어요. 왜 그랬죠?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의하면 때린 만큼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가해를 가해야만 맞아요. 그게 동해보복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싸우다가 그랬다는 거죠. 즉 고의로 상대를 죽이려고, 기절시키려고 고의를 가지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살해 도구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감정이 복받쳐서 상대를 넘어뜨려 쓰러뜨렸는데, 그런데 상대가 죽지 않고 다행히 며칠 뒤에 다시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걸어간 경우, 그런 경우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고 배상만 하도록 그렇게 우리 성경이 규정했던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사실 우리 신해산 율법에만 있는 배려였죠. 원래대로 한다면, 동해보복법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함무라비법에 의한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폭행을 해야 돼요. 아니, 더 많은 폭행을 할 수 있도록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율법은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예외 조항이 있었던 거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26절, 27절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는데,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기지개를 폈는데 우연히 옆에 있다가 그것도 우연히 눈을 맞아서 그렇게 눈을 상하게 했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요, 26절의 말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남종, 여종이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주인을 뜻해요. 그 종의, 남녀 종의 주인이 남녀 종의 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쳐서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쳐서는요, 우리말로 번역한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낙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낙하라는 단어, 우리말로 쳐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낙하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래 뜻이 박살내다, 관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죠. 박살내다, 관통시키다라는 뜻으로 눈을 쳤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무서운 단어였어요.
이 처서에 낙하에 담겨있는 속뜻은요, 주인이 아주 강한 분노의 감정으로 마치 종을 죽이기라도 하듯이, 아니 최소한 눈을 멀어 실명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세게 눈을 쳐서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는요, 지난번 경우와 같이 18절과 19절처럼 그런 우연한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다분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주인이 종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신체적으로 약한 부위, 그리고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부위를 노려서 의도적으로 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면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어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이 단어의 뜻도 우리말처럼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파멸시키다, 파괴시키다 뜻이에요. 즉, 눈을 쳐서 아주 박살내고 관통시키듯이 정확히 의도적으로 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실명시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경우처럼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주인이 종을 폭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해산 율법의 대원칙, 생명은 생명으로, 이 원칙에 따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해산 율법에 맞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처벌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놓아줄 것이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번에도 여기서 쳐서라는 뜻을 썼어요. 이 쳐서 이를 뽑히게 한 경우에 여기서 똑같이 쳐서는 히브리어 낙하요, 박살내다,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의 입을 겨냥해서 친 거예요. 진짜 이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쳤던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부러뜨린 거예요. 이 역시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폭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율법은 이 역시도 어떻게 처벌했어요? 동해보복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판결을 내려요. 그에 대한,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명백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이들의 관계가 평범한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즉 주인 대 주인 혹은 종 대 종의 관계였다면 아마 우리 성경 율법이 원칙대로 동해보복법의 원칙으로 그렇게 판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동해보복법으로 처벌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하고 종의 이를 쳐서 빠뜨려서 똑같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 종도 주인의 눈을 실명케 하고 이를 부러뜨리게 하라고 원칙으로 정해줬다면,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났다면 그 당시 그 사건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후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종이 보복을 받지 않을까요?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이후 종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더 심한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니, 따라서 주인에게 동해보복법을 적용시켜 주인의 눈과 이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 주인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결국 그 종을 돕고 그 종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 신해산 율법은 그렇게 말씀한 거죠. 똑같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여 주인의 눈과 주인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하라. 주인도 종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에 종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무가 주인에게 있는데,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것은 이미 그 행위로 주인의 자격을 잃었다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은요, 우리 성경 신해산 율법은 동해보복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는요, 보복이 아니라 그 주제가 보상이었어요. 우리 단어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죠. 종에게 동해보복법 대신에 자유함을 주는 것은요, 보복이 아닌 보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이하에서도 또 한 가지 사건의 경우를 통해 마찬가지로 동해보복법이 아닌 전혀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 2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사람을 받을 경우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소의 경우는 어떻게 동해보복법을 적용시킬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 즉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소는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동해보복법을 철저히 지킨 거죠. 고민의 여지도 없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 소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요, 먹지 말도록 규정해요. 여기까지는 신해산 율법의 원칙 동해보복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고기는 먹지 말게 했을까? 이러한 짐승, 즉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런 고기는 저주받은 고기로 유대인들은 부정한 소의 고기를 절대로 음식으로 먹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법이 더 강화돼서 이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조차 금지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동해보복법이 적용된 부분이에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짐승, 이 소, 이거 정확하게는 황소인데요. 이 소의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 경우 소의 주인은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경우도 역시 고의성을 살폈어요. 우발적 사고로 보았기 때문이죠. 짐승의 주인에게까지 동해보복법의 처벌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황소가 사람을 갑자기 들이받아서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이 경우는 우발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의 임자는요, 그 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 처벌을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자, 반면에 29절 말씀, 우리 2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 소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중요한 건 마지막 단어죠. 소의 임자도 처벌받는다.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 그 소가 전에도 여러 번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사람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 또다시 사람을 받아 죽게 했다면 이 경우는 처벌이 달랐어요. 어땠어요?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 소도 죽이고 소의 임자도 죽였습니다. 동해보복법의 범위가 그 주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소가 사람을 받는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고의로 혹은 최소한 암묵적으로 이 황소의 살인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따라서 주인도 황소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 값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의 규정의 범위에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30절부터 전혀 다른 말씀하고 있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의 기본 원칙이 뭘까요? 동해보복법의 기본 원칙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요. 상해를 준 만큼 똑같이 상대에게도 상해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신해산 율법 동해보복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30절부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은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소의 주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31절도 같은 내용의 31절, 32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오해하기 아주 쉬운 본문 말씀이 31절 말씀인데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속죄금으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하는 뜻이 아니에요. 황소가 앞절에서는 누굴 받았어요? 일반적인 성인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게 하면 이라는 전제이고, 그런데 31절에서는 그 황소가 받는 대상이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받는다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린 아이들을 받아서 죽게 하면 어린 아이들, 그 대상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인에게 적용해서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고, 그러나 주인이 속죄금을 낼 수 있다고 판결을 그렇게 받게 된다면 속죄금으로 그 생명의 대가를 대신한다. 동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면요, 소의 임자도 처벌받되 속죄금을 부과받으면 그 속죄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2절에서는요, 마지막 절에서는 만약에 그 황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게 되면 이란 뜻이고, 그 소의 임자는 속죄금으로 은 30세기를 죽은 종의 주인에게 생명의 대가로 주라는 것입니다. 자, 즉 소가 받는 대상이 어린아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데, 유독 종의 경우에는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은 30세계를 부과하겠다라고 그 구체적인 속죄금의 액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0절 이하부터 쭉 읽다 보면요, 동해보복법은 온데간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 속죄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속죄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죄금의 뜻을 우리 성경이 풀이한 것으로 보면 생명의 대가라는 것이죠. 예전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대가를 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속의 뜻은요,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속은요, paying ransom, 즉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는, 그 몸값의 의미는 그 몸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즉 이 생명값을 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속이 들어간 단어들은요, 구속, 대속, 속죄, 속신 다 같은 한자어를 쓰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 속은요, 죄나 빚진 것을 씻기 위하여 물건을 바치는 행위 혹은 바치는 물건 그 자체를 뜻합니다. 속은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하여 재물이나 노력 등을 바치는 것. 속하다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재물이나 노력 등을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속량, 구속, 대속, 속죄, 속신, 여기 쓰이는 속이라는 단어는 다 그런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 속죄금은요, 생명의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이 속죄금으로 자신의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속죄금에는요, 단순히 재물, 돈, 은 30세겔이라는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금에는요, 그 속죄금을 내는 당사자의 생명의 가치도 함께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금으로 죽을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 속죄금에는요, 생명이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경은 동해보호법을 적용하다 말고 갑자기 이 속죄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시대에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황금 만능주의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은 30세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내야 되는 속죄금으로 최소 단위로 은 30세겔을 말씀하고 있어요. 1세겔의 단위는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1.4g 정도가 된다고 해요. 30세겔이라면 대략 한 342g, 은 342g으로 당시 화폐 가치로 은 1세겔은요, 노동자의 이 4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0세겔이라면 그래서 120일, 4달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동해보호법에서 생명의 속전, 속죄금, 은 30세겔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당시에도 이 황금 만능주의처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우리 성경에도, 율법에도 들어와서 기록이 된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속죄금 은 30세겔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0일, 넉 달치 노동자의 임금 그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 속죄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의 목숨값, 생명값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보면 구약의 말씀만 읽어서는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동해보호법의 그 엄중한 율법의 말씀 속에서 왜 갑자기 속죄금,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며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만, 오늘 구약의 말씀만, 구약의 시각으로만 보면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본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은 30세계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약을 접하고 신약의 말씀에 익숙한 우리에게 은 30세계라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오르나요? 누가 떠오릅니까?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실 때 가룟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넘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은 30세계. 여러분, 이 은 30세계는요, 그냥 화폐 가치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가치이고 이 생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속죄금이 바로 은 30세계였어요. 신약의 시각에서 보면 이 은 30세계는 여기엔 누구의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은 30세계에는 담겨 있던 거예요. 대단한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이 은 30세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비싸지도 또 그렇게 싸지도 않은 은 30세겔. 그런데 이 돈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담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의 속전 은 30세겔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속죄금으로, 속전으로 속죄금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은 30세기를 주고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모든 이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30세길로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이 신해산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구약 성경 신해산 율법을 통해 은 30세길로 이 땅의 구원과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 30세겔에는요, 돈의 가치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도 담겨있다고요? 생명의 가치도. 그 은 30세겔을 내야만 하는 그 당사자의 생명도 담겨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생명의 가치.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동해보호법의 근거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은 30세겔에 그 속에 우리의 생명도 담겨 있었다는 거죠. 소가 사람을 받아 소의 임자로 죽어야 할 그러나 속죄금 은 30세겔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다시 은 30세겔을 내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값 은 30세겔은요, 두 번 다시 지불할 수 없는 속죄금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에 바쳐진 그 수많은 제물들과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두 번 다시 골고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금 은 30세겔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도 또다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 유일무이한 생명의 희생이에요.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내야 됐던 은 30세겔의 속죄금도 유일무이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 속죄금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그래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또다시 낼 수 있는 은 30세겔로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불했던 은 30세겔에는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도 거기에 담겨 있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은혜의 피가 그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 은 30세겔은요, 또다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누리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또다시 주머니에서 꺼내듯 뿌려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저녁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 속죄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는 그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의 생명의 가치와 모든 인류를 대속하여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그 속에는 담겨 있어요. 그 속죄금을 통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립니다.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잊지 않고 이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